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려고 켜는 것이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등불을 켜지 않잖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두는 사람 없죠. 이 말은 에큐스 한 말, 두 말 곡식되는 말입니다. 그 곡식되는 말 속에다가 등불을 켜둔 사람이 있느냐? 또 평상 아래 이 등대를 두는 사람이 있느냐? 이 평상이 침대입니다.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이 밝히려면 등경 위에 둬야지. 그걸 침대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두지 않는 항목을 여기다 왜 기록을 했냐? 말 속에다 등불 켜는 사람 없죠. 침대 밑에다가 불 켜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되는 말, 한 말, 두 말. 등불 켜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침대 위에 쉬려고 육신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사망밖에 없는 곳에 이 생명이 되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생명이 오면 우리 안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육신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신에는 이미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이미 죽음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라. 우리 가정에서 등경 위에 불을 두는데 계시록에는 그 등경 위 촛대를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촛대라. 세상을 밝히는 촛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아래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우주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다 묻혀버렸으니까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오면 빛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서부터 이 빛이 내 안에 야 이거 참 뭔가 알아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배움으로 보다도 믿음으로 뭐가 시원함이 있다.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다. 깨우쳐 주는 게 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 22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번역을 좀 이렇게 쉽지 않게 해놨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한글은 한글인데 이게 좀 읽으면 얼른 이해하기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건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숨겨졌던 것도 전부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뭐가 감추어져 있는데 뭐가 공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감추어진 것인데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전부 드러난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마귀가 아무리 흑암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면 감추어진 것 감추어도 소용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나 자신부터 안에서부터 숨겨진 게 없이 밝혀져요.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에 조용히 믿어지는 순간에 참 예수님이 믿어지네. 그 진리가 믿어지네. 그 글자로 이해만 했는데 그 이해되어진 게 이해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사실이 되네. 믿어지네. 그게 그려진 이후부터는 뭐가 자꾸 밝혀져요. 안에 내 존재가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내 성격도 이런 게 또 있었네.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몰랐던 건데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네. 이 마이크를 사람의 목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마이크가 확장을 못한다. 내 말을 확장 못한다 그러면 이건 아무 쓸데없죠. 내버려야 돼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흑암 속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음받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주인입니다. 사람이 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에 우리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생겼잖아요. 이 위치에 있는 게. 이게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으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전부가 저주 아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피조물이 지금도 고통하고 있다. 탄식함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너희 우리 주인 아니냐? 주인인데 너가 어떻게 우리 주인의 참 주인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네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우리는 흑암 속으로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저주받아 버리니까 이 만물이 함께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이 만물이 지금도 탄식한다.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땅이 기름지고 복된 기름진 때 돼요. 근데 예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는 이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땅 자체가. 그걸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거듭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세상은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신다, 세상은 다 심판만에 있어도 나는 심판이 면해졌구나. 자, 이걸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 눈 가지고 만물 보면 아름다워요. 그 눈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점점 회복될수록 지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참 순종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완성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실제로 오면 내 안에서부터 어두웠던 게 자꾸 밝혀져요. 마귀가 숨겨놨던 게 자꾸 드러나줘요. 이게 드러나져야 됩니다. 드러나질수록 내가 내 사실에 대해서, 내 존재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그게 인정이 되면 될수록 주님이 생명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도 그게 인정되면 될수록 계속 공급이 자꾸 오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이. 그러니까 어두운 사탄이 숨겨놔도 소용없어요. 다. 주님이 오시면 사탄 흑암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그 진실대로 밝혀진 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의인으로 하나님은 추대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의인이 아닌데도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에게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을 빼앗아서 예수에게 딱 붙였더니 얼마나 독이 셌는지 이분이 죽어버려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빼앗아서 예수에게다가 짊어지었더니 보니까 이분이 죽어요. 이 여러분과 나의 안에 죄와 사망과 독 때문에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것 다 빼앗아서 예수께서 넘겨서 예수 대신 죽고, 죽을 때 막 소리를 지르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버렸어요. 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숨겨 넣어 봐야 별 도리가 없어요. 예수가 오셨으므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모든 게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게 되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여러분과 나를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오시면 이 안에 생명이 생겼고,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생겼고 이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전체가 점점 발견되어지는 만큼 주님과의 소통 관계가 원만하게 온전히 되어지게 하고, 따라서 내 안에뿐 아니에요. 그게 되어지면 내 인격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에요. 빌립보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너에게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목적이 생기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모양으로 살았는데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라 할 것도 없죠. 그건 성공해도 죽으니까 없지만, 이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는 주님의 빛 때문에 목적이 생겼어요. 따로 주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내 나라가 내 집에 있구나, 영원한 기업이 이 땅은 아니었구나, 여기는. 이게 바로 알죠. 내 집이 영원히 있다. 이건 집이 아니다, 지나가는 길이구나. 이게 전에는 여기 걸 소망했는데 이제는 이게 소망이 저절로 없어졌어요. 점점 없어지고 목적도 새로워지고 사는 방법도 처세술도 새로워지고 자,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 세상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돈 한 푼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나,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표현된, 인격으로 표현된 표현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나도 저런 평강을 가져봤으면.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이, 우리가 목숨이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이 끝나거나 말거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이니까. 유기에 쏘가서 죽으면 큰일이다 생각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점점 육에서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되어 버리면 죽음이 귀한 거예요. 바울처럼. 왜? 실제니까. 이 육을 떠나면 예수님 만난다. 실제 만나서 영원한 내 집에, 그게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그거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쏘가 있는 육신이 묻어 있으니까 이 세상 것들이 있어야지. 쏘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세상 백성들에게서부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 여러분 이제 이게 배운 것도 없고 육적으로도 못났고 죄뿐이고 형편없는 인생이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죽음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세계, 영원한 내 집이 실제 위에 있다. 땅에는 내가 집이 아니다. 이거는 나그네 길이다. 이거는 있어도 고통, 없어도 고통.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게 기업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백성들 앞에서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경험되는 사람들 참 복입니다. 22절에 드러내리야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야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독교의 첫 관문이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시대는 율법을 보고 우리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 보셨는데 지금은 믿음의 잣대로 여러분을 봅니다. 저 사람 죄 많으냐 안 많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십니다. 믿는 대로 되게 만들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었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 우리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떤 공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린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 귀가 열려 들려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분간이 생겨요. 율법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성령으로 인한 소리인지 분간이 생겨요. 생기고 같은 성도끼리라도 생명에서 나온 소리는 자꾸 들려요. 귀에 들린다는 말이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글자가 들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글자 문맥의 뜻이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글자 속에 숨어 흘러들어오는 예수의 성품이 내 것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다가 살아나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이걸 어렵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노력하고 내가 금식하고 뭐가 짜야만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건 아주 성경적이 아닌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요. 내가 금식 철야하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내게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찾으러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짜봐야 나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단 어떻게 방법을? 그 사람은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노력을 안 봅니다. 뭘 보느냐? 내게 와서 듣느냐 안 듣느냐를 봅니다. 그 들으면, 듣는데 열리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리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왜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조건을 안 따지느냐? 그 많은 조건들 아시고 죽으시고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어떤 행위를 안 봅니다. 듣는 자들을 봅니다. 듣는 자들이 왜 생기느냐? 내가 뭔가 거처하는 곳에, 내가 뭔가 의지했던 곳에 이 희망이 없어 이제는. 그리고 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 거예요. 들으러 온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 들린다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끔 대화할 때 목사님 이 좋은 CD를 갖다 전해줬더니 그 쉬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나는 그걸 통해 은혜 받았는데 나처럼 받을 줄 알고 줬더니 어렵다 그러고 졸린다 그러고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줬는데 들린다 그래요. 그거 좀 더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줬더니 야 이건 좀 내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러고 배척을 하고, 이거 들린다. 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 중에서 여러 기관이 있죠. 몸에 팔, 다리, 눈, 코 기관인데 끝까지 살아남는 기관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두셨어요. 의식불명이에요. 숨을, 호흡을 모으고 있는데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환자가 마지막 호흡 거두어요. 가족들이 옆에 와서 야단을 쳐도 몰라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 하나 끔찍하지 못해. 그 정도로 죽음이 가까웠는데도 살아있는 것은 귀입니다. 듣는데요 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종을 많이 만는데 제가 여러 차례 그걸 봤습니다. 완전히 의식불명이에요. 호흡을 모으고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눈도 깜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사람이 죽음이 되는데 호흡만 겨우 해요. 막 호흡을 아주 거세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옆에 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 이 영혼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긋지긋한 죄 많은 세상 떠나는 복된 순간, 최후 순간에 고통 없이 주님 품어주세요. 손에 내가 그 가슴에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뭐 1분도 안 걸렸어요. 하고 나니까 이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전혀 눈 하나 깜짝 못한 사람인데 흘리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 또 동일한 기도를 하는 중에 가버려요.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또 아주 거칠게,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거칠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이 호흡 편안히 쉬게 좀 해달라. 기도하는 중에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어떤 역사를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들리는 순간에 호흡이 잔잔해져요. 정상적이 되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권사님은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그 마지막 방에 뛰어 들어가니까 그 따님이 엄마가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소리를 치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서 찬송 부자를 왔다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요. 숨을 모으고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기관들이 다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 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이 최저의 심장이 멎어질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말씀을 일러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래야 된다. 예.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시대는 들어서 구원 얻는 시대입니다. 들어서 믿음을 가지는 시대.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복된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대로 담겨져요. 듣는 대로. 듣는 대로 닮아갑니다. 듣는 대로 변모돼요. 마귀 말을 자꾸 사람 미워하는 말을 자꾸 듣고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 비관하는 사람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살아봐야 뭘 하냐 그러고 해보세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 듣는 대로 사람은 백지와 같아요. 어떤 근본적으로 주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하면 사탄이 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백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뭘 집어넣어 주느냐가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애가 믿든 안 믿든 그 반응 보기 전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게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입력되어 버리면 나중에 커서 그게 안 떠나죠. 예. 근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나 학교에 가서나 느끼는 게 예수 소리는 없고 집에 가면 밤낮 부모들 싸우고 밤낮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얘기만 듣고 그 눈치만 보고 그런 것들 자꾸 보고 세상 얘기 자꾸 듣고 그런 놈은 아이들이 혼탁해 지죠.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돼서도 신이 없다는 무신론주의 사상 책을 자꾸 보면 그게 자꾸 들어가면 이상해져 이 안에. 여기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그 말씀대로 닮아갑니다. 점점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마귀 말 듣고 나면은 마귀 말대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생겼더라 해서 행동하게 될 것이고 세상 소리 잡된 소리 이거보다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에 나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걸 자꾸 들어야 이걸 듣는데 살아나게 되고 듣는데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이런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두고 있습니다. 행위 시대가 아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시대. 얼마나 이게 참 축복된 일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남을 헤아리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 헤아리면 반드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남을 판단하면
나도 반드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헤아리지 말라. 남 판단하지 말라. 넘어지거나 세워지거나 이거는 주인이 할 일이지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한 판단 기준 자격자는 여러분 나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 판단할 정확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이외의 판단, 인간끼리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어떤 그런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자기로서는 옳은 판단 같지만 아니에요. 내 실력이 50점이다. 50 점수를 한 50 받는 실력인데 그 수준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 그러면 나보다도 경험이 한 70% 경험한 사람이 볼 때는 저거 판단이 아니야. 저건 잘못된 판단이야.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 못하죠.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를 키우고 알고 주관하고 계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서 좀 몇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B급이야. 그럼 그건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통하는지 몰라요. 그런 짓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이. 네가 판단한 판단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정확을 알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에서 나오는 판단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판단 못해요. 내가 선이다, 너는 악이다. 저쪽에서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에요. 예. 절대 그 기준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선을 가지신 분이에요. 선도 없는 사람들이 선악을 따지고 그걸로 가지고 인간을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밤낮.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그래서 싸워요. 그 옳다고 하는 게 기준이 맞느냐? 안 맞아요.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옳다고 하는 사람이 저게 오히려 틀려서 보기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게 맡기라. 너희는 원수가 오히려 배고파할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 마셔주고 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귀중한 말씀이며 부부지간에 교회 안에 분쟁이나 싸움이 판단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선악과 따먹은 그 원리에서 나오는 그 육에서 나오는 판단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판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 말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와서 완전히 생명과실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예. 생명과실을 먹은 자는 판단하면 안 돼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판단합니다. 생명과실을 먹은 자는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죽은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판단하는 내가 없어요. 상대방을 긍휼히 베푸는 나는 있어요. 왜? 내가 용서를 받은 게 많을수록 남을 판단 못해요. 용서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게 많으면 남을 용서해요. 남을 용서하는 것뿐이지 긍휼히 여기는 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는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의 마음. 저런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이구나, 이게 판단되면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판단해버리면 값 싸다, 저런 고생을 해도 싸다, 이렇게 되지. 고생을 해도 싸다 이렇게 판단하면 판단 뒤에 고생을 해도 싸다 이렇게 되지. 저건 도울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나 판단할 내 자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 용서만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쪽에 판단하기 전에 보다 용서한 마음, 저를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생명과실 먹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선악과의 생명을 가지면 이게 판단돼요. 판단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그게 심하면 정죄하고. 이런 고난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점점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하면 판단하는 나는 없고, 죽음이 확실할수록 용서를 많이 받은 것이니까 용서밖에, 돕는 일밖에,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주님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원칙이 되어야만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예배당같이 교회당같이 여기 어떤 그게 없잖아요. 군대 간다 그러면 키가 몇 센치고 무게가 있어야 되고 몸에 병이 없어야 되고 뭐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군대 들어가죠. 교회라는 데는 오만 여러 형태의 사람, 오만 높고 낮은 사람, 별별 종류의 사람이 다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이 토대 십자가 이거 없으면 아주 더 시끄러운 곳이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눈이 없어져 버리고 소경이고, 내 눈에 막 보이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 나도 용서받았듯이 용서해 줘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것만이 생명과실의 열매들이니까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그 남을 비판 많이 하면요, 뒤에서나 옆에서나 비판하는, 판단했던 사람을 더 판단합니다. 받으리라. 너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말씀 받은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칙이 내게 있는 자, 이거는 그게 있는 한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내게 자꾸 깨달아지니까 공급이 더 돼요. 그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십자가가 내게 없어, 기준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하는 이 실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없으면 없는 자는 있는 것에다 뺏긴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도 받고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없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어처구니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조롱받고 멸시천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도 다 무효예요. 빼앗겨요. (2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천국이며 오늘 은혜의 시대 우리 이 시대의 말로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며 왕국이요 천국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씨를 가져가서 땅에 뿌린 것 같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얘기의 순서를 여기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가? 교회는 생명 문제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뭐냐? 조직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생명 문제다. 그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이 비유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곧 이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뿌리고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앗입니다. 이 씨는 말씀인데 여기에 흙은 사람이에요. 밭에 씨를 밭에 뿌린 것 같다. 교회가. 그럼 여기에 씨와 밭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이 씨는 그리스도요. 이 밭은 누굽니까? 흙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씨의 만족이 뭡니까? 씨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에 있어요? 씨의 만족이. 이 씨가, 그리스도가 이 씨가 어디에 가서 활동해야 돼요? 비비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뭡니까? 밭이에요. 흙이죠. 곧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 귀중한 씨앗인데도 싹트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실상을 나타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지금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씨앗 심은 밭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스도의 목적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씨의 만족은 흙에 있는 것입니다. 흙을 통해야만 씨의 본질, 씨의 완전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합꽃이
씨가 아주 까만 점이 씨인데 그거 여러분이 냄새 맡아보세요. 그거 무슨 냄새가 나나? 그 까만 씨앗에서 무슨 꽃이 뭐가 나옵니까? 근데 그건 땅에 들어가야 돼. 씨가 흙 속에 들어가야 돼요. 흙 속에 안 들어가면 불가능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데 향기를 막 토하죠. 아름다운 백합화 꽃이 온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씨앗이 자체가 귀중하지만 그 씨앗은 땅이 없으면,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흙인데, 흙으로 되어진 사람인데, 이 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흙만 있으면,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흙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신기한 것은 폐품, 쓰레기, 형편없는 거, 그것이 많이 모여져서 썩으면 썩을수록 그 땅이 옥토해요.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귀중해요. 내가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늘의 씨앗은 자라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만일 금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씨앗은 못 자라나요. 아주 썩고 더 이상 썩을 수 없는 퇴비, 이런 땅이다, 이런 흙이다. 사람들이 제일 무시해버리는 이런 흙들이 모인 곳이다. 거기는 이 씨앗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세상에선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늘나라의 씨가 100% 자라나는데 귀중한 땅이에요. 귀중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저 붉은 땅 그대로 되어 있으면 뭐래요? 황무지 같은 거. 거기 백합화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파랗게 온 천지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게 이 땅의 영광입니다. 땅의 기쁨이에요. 이 흙의 만족이에요. 그게 씨가 없으면 그게 안 되죠. 씨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불가분 관계예요. 씨앗과 땅, 흙은 떨어질 수 없는 서로 존귀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 못난 흙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쓸모가 없다, 쓰레기다, 내버릴 때 나는 그래 쓰레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알수록 하나님의 씨앗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그런 인생, 짓밟힐수록 그런 인생에게는 세상은 몰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씨앗은 둘도 없는 이 콤비예요. 아주 필요한, 하늘의 씨앗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학문, 물질 이런 거 배운다고 이름이 올라가거나 위대하게 안 봅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게 와야만, 예수의 형상이 냄새가 나야만 이 영광스럽죠. 그게 참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이 생명 오기 전에는 비관이 있었죠. 왜 내가 목표대로 안 되나? 나는 저런 학교를 좀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물질 정도는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를 해봐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게 목표 안 되면 늘 비관하잖아요. 늘 자기가 자기를 자학을 해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살맛도 없다. 친구를 제대로 못 만나는데 만나봐야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날, 구원 얻은 날, 어떻게 그렇게 떳떳해요? 부끄럽습니까? 어디 친구들 만나면 담대해지잖아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가난하게 살든 못 살든 어쨌거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있는 것이요. 저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죄인들이 알아주는 게 뭐 영광이에요. 죄인들이야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됐지. 창조주요 구속주가 나를 알면 됐어요. 나의 주가 나를 알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자신감 있어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가 만유시여, 또 내 안에 구속주만 아니야, 만유시야.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분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순간에 평강하죠. 자신 있죠. 예. 뭐 두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된 쓰레기들만 모이는 이런 죄인된 나 같은 죄인된에게는 가장 귀중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불가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둘 다. 주님은 내 같은 인간이, 못쓸 인간이 있어야 영광 받아요. 빛이 나요. 예. 여기 첫째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줄기 이삭이 열매요. 예, 거기 나와요. 영광이 나를 통해서 주의 생생한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에. 그 다음에 나 같은 이런 죄인, 예,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요. 자신감 있는 것이요. 부족이 없어요.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육이 아픈 고통은 있어도 담대합니다. 부러울 것 없는 겁니다. 어제도 상담 시간이 좀 있었는데 어떤 분과 상담하는데 보니까 아주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한 분과 상담하면서 참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걸 주고 받는 순간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허탈해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느냐. 예수가 나의 모든 음식도 되고 길도 되고 진료도 되고 생명되고 내 남편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내요 되는 분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참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과 나에게 흙으로 되어진 우리 인간 존재에게는 하나에도 둘에도 셋에도 열에도 백에도 씨앗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그분만 전부입니다. 예. 또 그분은 나 안에서 그저 영광 꼭 피를 원하세요. 영광 나타내기 원하세요. 내가 너 없으면 안 되지 않냐. 너를 통해서 좀 내 안에 있는 심정이 좀 발표가 되고 백합화처럼 열매가 풍성히 좀 맺고 꽃이 나오고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근데 너 인간이 너 없으면 나는 뭐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관계예요. 씨앗과 땅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땅의 목적은 씨앗 열매 맺는 것이요.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생명 문제잖아요. 열매 맺는데 생명 아니면 제도나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제도 가지고 무슨 조직 가지고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도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것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건 영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 추수 곡식입니다. 그 나머지 거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의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알곡을 모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그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지금 추수 때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이 쓸데없는 황금 덩어리 만들려고 세상은 그걸 원하니까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헛고생하다 죽습니다. 말고 낮고 천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낮고 천한 걸음더니구나. 그런 심령이 되면 될수록 지금 거듭난 새 생명뿐 아니야 계속 공급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와요. 낮은 곳에는 계속 물이 흘러들어가요. 오늘도 공급이 있고 내일도 공급이 있고 무한정으로 공급받는 만큼 예수의 성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인격이 나도 모르게 조금 쌓아질 것이며 영적으로 자라날 것이며 말도 많이 변화될 것이며 마음 쓰는 것도 변화될 것이며 그 대신 환경은 점점 어려움이 와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시련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기어코 알곡 만드는 겁니다. 씨앗의 첫 열매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첫 열매가 되면 영원한 낫을 휘둘러 영원한 보좌 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곳간에 들어간다. 주님 지금 재림 때가 가까운 때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죠. 알곡돼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주님만 교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공급받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